자, 신앙 고백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오셨잖아요. 대단하지요? 아유,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살기가 쉽던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마인드를 가져라. 선교 마인드를 가져라. 그럼 선교라는 거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선교지인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 캠프를 했잖아요. 이제 3번 닦아서 하나님 망대 군대 기도했고, 2번째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선포됐고, 기대를 가지고 다 갔지요. 갔더니 사장이 그 직원을 내쫓아버렸어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내쫓아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그랬죠.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약을 지으러 약수동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서 가만히, 그분이 참 신실한 분인데 이제 보험을 몰라요. 근데 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어요. 인사를 꼭 보게 해요. 그러면 1,000원을 주더라고. 이 1,000원짜리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1,000원 받아가 가는 거예요. 꽤 많이 와요. 그래서 하루 몇 명 옵니까 했더니 숫자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저는 중독 사역을 하는데 여기 서울역의 노숙자들 내 복음 이제 전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동전을 주지 않았냐. 근데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빨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짠 전하니까 전화가 띠리리 온 거예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이쪽에서 캠프를 하고 흑암을 꺾었는데 이쪽에 문을 열어주는구나. 그 약국 넓거든요. 이 약국은 그냥 일반 약국이 아니에요. 생약만 해요. 공간도 많고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기대를. 이번 주는 시흥을 갑니다. 아침부터 하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산에 절에 가서 일단 절을 꺾어야 돼.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돼. 제가 지역 사역을 할 때 제가 15년을 그 용천사하고 법성사를 꺾었거든요. 저녁에는 밤이 10시에 출발해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법성사는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딱 법성사 가서 법당 가서 문 탁 열고 흑암 꺾고 났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가기 싫대요. 근데 그 잘리는 동안 2년 동안 저기 전도 제자 합숙까지 다 훈련을 다 끝내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우리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게 못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강단만 쭉 따라가면 돼. 쭉. 그래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선자대상 왕이신 그리스도다. 우린 정인이고 제자다. 이것만 갖고 가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말끔하게 시쳐가 왔더라고. 돈을 받으러 오니까 그런가 봐요. 그 사람들이 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약사한테 그 돈하고 이 전도지하고 다 붙여서 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게 이제 교회가 여기 교회 다닐 때 자기 집은 잠실이래. 그럼 여기 가까운 교회도 못 보내잖아.
그럼 우리 전도지 갖다 줘도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지 갖다 줘서 이제 하면 거기가 전도가 되겠죠. 그럼 뭐 장소 제공하고 하면 거기서 또 지교에 꽂으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가면, 그죠? 그 노숙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사업하고 이러다가 그래 된 거예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이 머리도 좋고요, 재능도 많아요. 굉장히 안에 감춰진 달란트도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선교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방의 빛이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참 인도네시아의 복음을 다 전한다니 참 대단한 거죠. 그 제가 그 복지 공부할 때, 사회복지 공부할 때, 청소년 상담 공부할 때인가, 그 아신대에서 이제 현장 캠프를 갔어요. 졸업 캠프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그 옆에 또 뭐가 있었죠? 세 나라가 있던데 그 나라를 쭉 돌았어요. 복지를 쭉 돌았는데 정말 그 우상이 심하고 가난하고 그런 이제 나라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게 뭐요?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뭐예요? 우상이 있고, 그죠? 거기에 방해하는 사단의 망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망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필연성이 유일성이고 절대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게 살아갈수록 더 우리가 내면의 문제와 사건이 보일 때마다 더 이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까지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냐 얘기요. 왜?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잡아버리면 뭐 생각 바뀌고 뭐 말하다가 중간에 말을 이래 뒤집어 버리고 저래 뒤집어 버려 가지고 정말 당황할 때도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쏘면 안 됩니다. 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캠프를 했는데 이 현장에 캠프를 하는데 사람이 정신줄을 빼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갖고 딱 기도 인도 받으면 쫙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요란한 일들이 많아. 시끄럽고 뭐 계속 입을 닫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했어요. 근데 딱 정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뤄서 갔는데 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교팀 할 때도 바울이 뭐죠? 금식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3인1조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뭐 복음으로 윈윈해서 나갈 때 현장에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자리가 그냥 우리끼리 두 명이 세 명이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사람 모여 1년이고 2년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시간 내면 아침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우리 한번 현장 돌아봅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아깝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구를 좀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이란 이방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2절에 뭐죠? 흑암이 기쁨이고 땅이 혼돈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3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건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강단 갖고 딱 움직이니까 그냥 담대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초월적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메시지 확립인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바울이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렘넌트 사역이에요. 렘넌트 사역. 그죠? 근데 하다가 마가가 가버렸어. 이제 당황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죠. 그죠? 그래서 훈련을 안 받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 뭐 힘이 없어요. 뭐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전도해라. 나 자신한테. 첫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일이잖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나잖아. 그죠? 온 유대는 우리 집안이잖아. 가문이잖아.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계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눌리면 안 된다 얘기죠. 아, 지금은 내가 힘들구나. 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나 또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 설교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죠?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방향이 맞춰졌다.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에 의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는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야 만났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 안 하면 불안해. 그리고 뭘 공짜로 받아서 그거를 공짜로 받은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 다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고 살았잖아요. 공짜로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나 기도 24, 25시 안 돼요. 그러거든요. 저도 안 돼요. 일하고 바쁜데 어떻게 기도가 24, 25시 되겠습니까? 일할 땐 또 잊어버려요. 근데 문선생님은 또 얼른 또 그리스도 찾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사모직의 바탕 속에서 말씀의 망대인데 구약의 흐름은 뭐요? 이스라엘 백인 출애굽을 했고 또 사사기와 여호수아서와 쭉 광야 생활과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오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피 언약을 놓치면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형식적인 종교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 자녀 신분것에 누리고 그리고 뭐요? 무슨 일 있어도 괜찮대잖아요. 그죠? 실세도 괜찮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망대를 이제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말씀의 내 안에부터 말씀의 망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가는 데마다 이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메시지를 뭐 성경을 잘 외우라가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분것에 변화된 나. 그래서 그런 나.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그거 갖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쉽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 그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훈련이 안 돼서 메시지를 덜 받았어. 훈련은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 이제 금요철학 때 쫙 가죠. 또 이제 핵심 직검자 또 본부 메시지 쫙 나오잖아요. 그 제가 우리 사역자 훈련할 때 제가 본부 메시지 갖고 다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죠? 다락방 하죠. 그죠? 또 지역에서 지교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한 개도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쫙 해주잖아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2군데 다녔는데요. 너무 힘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전도신학원이 있더라고. 딱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학교 세계농구보다 더 나아. 그건 신학교도 아니야 저는. 누가 나 저기 우리 그 중독학교 거기 그 저기 소장 나 순복음 신학했대. 속으로 순복음 신학 좋아하시네. 그 10개 나와봐라. 이 다락방 메시지 이거 갖고 비교나 되냐.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계속 자랑해요. 자기 순복음 신학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망대의 구축, 이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니까 어떤 일이 났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자, 은혜 받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반박도 하고 이제 비방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은 구약 그걸 지켰으니까. 또 행위 신앙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다락방에 6개월 훈련을 받았더라고. 저보고 이제 그 훈련 잘 받아봐라 해서 나중에 나를 도와달라 그러시더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열정이 있고 영혼 사랑하고 뭐 인격도 너무 좋고. 근데 그분이 뭐냐 하면 전도가 다 아니다. 전도가 다 아니다 하면서 접더라고요. 그러고는 뚜레띠아스를 가더라고. 뚜레띠아스가 뭐한대죠? 세족식 하는데 섬기는 데 가더라고. 저는 그때 여기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죠. 복음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정확한 이 복음이 다가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단데.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다 섬기게 돼 있고 현장에 영혼 살리려면 내 희생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 선민사상에서 안 되니까 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쳤을 때, 이 선민 사상이 젖어 있을 때 어떻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만 이 사람이 완악하면요 아무리 이 말씀을 줘도요 안 받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뒤에 페레토다 그랬는데 퍼져나간대요. 퍼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금요일날 금요철학 예배를 드렸는데 핸드폰에 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요양사 선생님이 전화가 했어요. 이 시간에 그 양반이 퇴근했을 텐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대요. 밤인데. 그래가 막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예배드는데 이제 그 우리 금요 이번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데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야 큰일 났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집에 가야 돼. 엄마 찾으러 가야 돼. 어쩌야 돼. 그래서 메시지가 또 승리의 핵심이에요. 승리의 핵심. 금요일 메시지. 그런데다가 태어난 마음 자세. 온전한 예배 성공.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데 불꽃 같은 능전도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엄마를 잘 받들어서 경찰서에 다 갖다 놓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112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거기 잘 계시더래요. 그분들이 경찰차 실어서 집에다 잘 모셔다 줬답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 때 뭘 잡아야 되죠? 말씀을 잡았더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죠. 이게 나의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의 망대를 구축하는 언약적 도전해라.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갔습니다. 아버지 약 지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갔는데 엄마가 왜 저러나? 엄마가 막 이제 요새 이제 폭력적이 또 되는 거예요. 닌겔 맞고부터 막 폭력적이 되고 막 집을 나가고 막 하여튼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치고
옛날에 저랬는데 왜 그랬지 가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엄마가 아버지가 홍삼을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안 먹이면 아버지가 불안해. 그래서 먹였더니 어떻게 해요?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거잖아요. 속에 열이 올라서. 그 어르신들 산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시킨 걸 그 의사가 한테 물으니까 절대 먹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두 분 다 먹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이지 말라고 그것을 여동생을 줬나 했던 그래 없앴는데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가자마자 제가 막 막말했죠. 이걸 또 왜 갖다 놨냐고. 이거 먹어서 그렇다고 막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네 엄마를 버리란 말이야 이러더라고. 이제 어거지를 쓰시는 거죠. 그래갖고 막 나는 낫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구해서 갖다 줬는데 아버지가 자꾸 먹이가 병원 가게 만들고 이거 먹이가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면서 막 뭐라 했더니 꺾이더라고. 이 치매에 걸리면 이제 이게 아래 위가 없거든요. 막 해요. 요양사 선생님도 힘을 못 쓰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꺾이시더라고. 꺾여서 이제 제가 이제 약 사가 간 거는 이제 약을 들었지. 이거 아버지 드시면 좋아지니까 열심히 드세요. 그랬더니 돈을 줘야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드세요. 20만 원 주려면 또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오. 엄청 좋아가지고 그 홍삼을 꺼내 놓더라고. 갖고 가라고. 그 절대 안 내놓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그런 이유를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새 그 살아온 그 분노를 다 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죠. 제가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쫙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요 아버지 나 예수 안 믿으면 엄마 안 봐요.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잘못해가 그 폭탄을 내가 다 맞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내가 엄마를 이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안한 자세로 그렇게 하라고. 야단치지 말라. 아 몰랐다고. 우리 할머니가 머리가 좋아 아들 안 볼 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당했. 그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프를 그렇게 했는데 덜 풀렸나 봐. 그래 지금 막 풀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망대잖아요. 창세기 3장 상처로 다 쌓아놓고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나쁜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래 그걸 갖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 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참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요 예수 안 믿고 나 목사 안 돼서 엄마 아버지 버렸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꾸 사이하고 딸 괴롭히지 말고 아들을 불러요. 아들이 바쁘대요. 나도 바빠요 아버지. 왜 사이를 자꾸 부려먹냐고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어깨 힘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가지고 그 문고리 바꿔줬거든요. 문고리 새도 사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잠그게 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엄마가 이제 함부로 문 못 열고 나가게 다 장치를 해놓고 왔어요.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성장의 도구라. 근데 제가 감정을 가지고 했으면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겠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쫙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긍이 되고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공감해주면 됩니다. 힘들었겠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나이 20살짜리를 데려다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겠어요. 구남매 맞이고 작은 할아버지 식구가 20명인데 거기서 하녀처럼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엄마는 엄마대로 굉장히 꿈이 있고 부산에서 최고로 번화가에 살았고 나름대로 자기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 만나는 바람에 자기 인생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터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몰랐다 이러더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아버지 제가 그래
뭐 우리 가문이 옛날에는 뭐 가문이 그래 가문 그런 거 썩은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아버지 그거 다 썩은 그 유교 문화고 그래서 저기 한국에는 귀신 영화가 많다고 미국에는 드라큘라가 많이 나오지 않냐고 여자들이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맨날 여자 한 맺힌 여자 귀신 영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잘못하면 귀신 되니까 잘해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분노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누림이 되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게 그리스도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딱 이 복음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워도 비가 와도 환경에 제재 안 받고 우리 비 오니까 비 온데도 가요. 사단은 비 와도 안 쉰다. 얘들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다. 가자 그래 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면요 어떻게 되죠? 무조건 직진이요. 햄리팅이 아니라 돈키호테형으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돈키호테로 호텔 그 뭐요 형으로 돈키호테형으로 이제 그 절에 올라갑니다. 거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그 밑에 무속이 너무 많더라. 무속도 많고 그 동네 앞에 도로가에 절이 있고 그러니 이 동네가 흑암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딱 꺾고 와야죠. 우리는 한 두 번만 딱 꺾어주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 자기들 알아서 꺾어야 돼.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냥 절에 가서 놀면 돼요. 흑암 꺾고. 그리고 그 절에다가 계속 전도지 꽂고.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절에 계속 전도지 꽂고 왔어요. 그러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기시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올인 집중하고 정말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뭐죠?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하니까 끝나더만요. 뭐 이런저런 사건인데 월드 클래스, 세계화 클래스인데 뭐 하고 다 뛰어넘게 되잖아요. 이쪽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들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되냐? 참자기가 거짓자기가 있는데 참자기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아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을 잘 건강하게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방어 체계도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수능도 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깊이 느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적당한 권리도 기대도 하고 자기가 그를 사용도 하고 자기의 표현도 잘합니다. 이게 뭐죠? 정체성, 할매, 자녀, 신분, 권세. 어디 가서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찝찝해. 그러고 계속 그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그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꼭 나한테 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내 신앙에 굉장히 손해보니까. 그럼 나 이거 전화하면 나 건방지다 하면 어떡하지? 건방진 게 아니고 제가 눌려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뭘 고칠지 이런 표현을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표현도 못하고 있다가 누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존중이라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뭐라 해야 되냐면 나 이런 부분이 약해. 그래 이런 점 부족하지만 또 요건 괜찮은 것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거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친밀할 수 있고 나와 친밀한 사람은요 혼자도 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제도 참 잘해요. 있는 그대로 막 뭐 울부짖어 물론 울부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면 그냥 그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나의 원리스가 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이제 물어봐요. 이거 이랬는데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물어봐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해답이 나요. 스스로 내 안에서 해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 누구 나 엄청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이슨 요셉은 예수님은 이러니까 입 다물어야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자기라는 이게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도구적인 부모 역할을 했다. 부모가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해.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하고 동생도 보살피고 또 비장애아가 장애자를 돌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돌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를 보고, 어떤 애는 엄마 웃게 하려고 재롱도 피우고, 그죠?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힘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른끼리 자기끼리 얘기해요. 지금 이 자녀는 그 부모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못 살고 계속 그 사람에 맞춰다 사다 보니까 자기 지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요즘 지적장애 상급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옷만 맞춰야 되고 환경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다 소진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전체적인 거 내가 왜 살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늘 난 맞춰주는 거예요. 그 저도 왜 나는 그럴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과도하게 남을 챙기고, 그럼 나도 잘 챙기고 남도 잘 챙기면 되는데 나는 안 챙기고 남만 챙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근데 자동으로 돼. 근데 그 사람은 더 많아, 내 거보다.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또 섬기는데 그럼 나는 껍데기만 남죠. 마른 뼈다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분화가 제일 잘 된 사람들은 뭐 이기적이다, 너만 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자기가 이기적이 돼야죠. 그 나만 알아야지. 아이가 뭐 부모를 돌보고 막 그런 거. 그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엄마한테 돈 달라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동생이 줄줄이 있으니까 동생이 다 돈 달는데 나까지 돈 달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아이답게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여건에서 만들어서 남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인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미숙해요. 당당하게 내가 내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말을 못하고 타인이 나한테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타인이 나한테 해주겠어요? 다 회사에서도 보면 자기 이익 되면 써먹고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도 그때 이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이제 병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보면은 엄마가 늘 아프니까 시집 살다가 8살 때 쫓겨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엄마 따라 나왔죠. 사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평생을 아파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일을 좀 더 하면 엄마가 덜 아플 거야. 그 집만 비워놓으면 막 청소해놓고 쌀 씻어놓고 물 길어놓고 막 8살 때 이때도 막 그래 했단 말이죠. 그 동네에서는 착하라고 그러죠. 착한 딸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저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환경의 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당당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조숙한 아이라 그러죠. 조숙한 일찍이 어린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남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기 목표도 없고 항상 초점이 뭐예요? 타인에게 맞춰 있죠. 저는 자녀니까 부모 안에서 난 자유롭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엄마 맞춰야 되고 동생들 맞춰줘야 되고, 그죠? 또 집안이 어렵게 됐을 땐 내가 생을 전선에 뛰어들면서 또 내 인생도 못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집안을 일으키나 하고 또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억울함이 많죠. 억울함이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남한테 말을 못해요.
아, 나 오늘 몸이 아픈데 이 말 절대 못해요. 우리 엄마는 한 개 아프면 10개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10개 아파도 한 개 아프다 말 못하거든요. 썰어져야 아픈 거지. 우리 작은 아들 늘 제 걱정을 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잠 좀 자세요. 밥 좀 먹으세요. 엄마 몸 굵잖아. 그거는 헛살이요. 그 맨날 이제 비타민은 얘가 영양제는 다 이제 조달을 해주는데, 그래서 뭐요? 현재 이런 사람이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되면 힘든 거예요. 부모 노릇하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 노릇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다가 이제 신앙생활까지 하면 막 구역 식구 돌봐야지. 막 이 또 사명감,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내게 에너지의 잔고가 없다는 거죠. 어릴 때 꽉꽉꽉 채워서 어른 돼서 써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비우고 살았어. 그러니 이게 병이 이것저것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삼촌이 잘못해도 혼나고 동생이 잘못해도 혼나고, 내가 이번에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동생이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삼촌이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내가 동네 북이었다고. 나 예수 안 믿으면 벌써 돌아버렸을 것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이게 치매 걸리가 예수 믿었던 거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양사 선생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간에 이게 엄마의 노릇하는 게 패턴이 되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엄마처럼 행동해. 그 남편을 계속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이해가 돼 있네. 그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남편이 왜 애기야? 이러거든요.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다 착착 알아서 해주니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눈에 착착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애기 같다 이제 지적질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 악순환이 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 거의 다 사람들이 그래, 중독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 의존자잖아요. 그 남편을 술 먹게 또 만들어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할 일을 안 주네. 워낙 일이 유능이가 일을 잘하고 그 남편이 심심하잖아요. 그 술을 먹어야지. 바람을 피든지 도박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거리를 제가 많이 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못 믿어. 저놓고도 못 믿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재생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 억울하다는 거야. 왜 내가 잘못이냐고 또. 그거 인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뭐죠? 공감의 시작이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감을 먼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제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이제 저를 공감을 합니다. 그래 애썼다. 요즘은 이제 제가 이러죠.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일이 있어도 이건 나 안 하고 남편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제가 어제 우리 장님이 청소기를 돌리더라고요. 안 돌리니까 버티는 거. 안 그러면 맨날 남 탓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면 그리고 그게 순응하는데 사람들은 착하다 좋다 하는데 본인은 그리스도가 안 누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나의 미숙한 그대로 내가 사랑을 수용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 옆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내 욕을 엄청 했대요. 하여튼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와서 물건을 팔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더라고. 어떻게 그래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렇게 돼서 저렇구나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싫다거나 밉다거나 없더라고. 그게 내가 복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은 거라니까. 되게 힘들구나. 참 많이 아프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나에 해방되니까 나 자유 얻었죠.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갖고 계속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오면 그 사람이 불행하잖아. 그 상관이 없다니까. 그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내 안에 막 불편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불편한 게 있는 건 누구 문제죠? 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온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잡게 나면 그래서 월드클래스가 된다니까. 되어진다니까.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고생이 많구나.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나는 좋은 것만 심어야지. 자꾸 그 좋은 것만 심어. 난 복음만 심자. 집에도 심은 대로 올라오잖아. 수박 심었더니 수박 올라오고, 오이 심었더니 오이 올라오고, 요새 또 파프리카 심었는데 파프리카가 여기저기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누가 뭐라든지 같이 심으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좋은 것만 심으면 돼. 심으면 뭐요?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요? 참자유인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와 사건이 와도 초월하게 돼. 저절로.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끝내준다, 뭐 탁월하다, 어떤 일에 뛰어나다. 이제 이 전문가들 그죠? 어떤 분야에 이제 뛰어나게 잘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명이잖아요. 사명이면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사명과 세계복음화 사명과 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살리는 사명.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나 살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모르는 게 나거든요. 주변의 사람은 내가 보는 잣대로 판단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왜? 눈이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치유해 나가는 성리자가 돼요. 그러고 나면요, 나를 충분히 알고 나면 타인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봐요. 아, 그 손짓 하나, 앉아있는 자세, 걸어가는 자세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보는 눈이 아니거든요. 왜 힘들까? 왜 안 될까? 이제 그러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 분야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모든 것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나 살리고 내 가정의 가족을 살리라는 거죠. 왜? 내가 나를 관찰 안 하면 가족도 관찰을 못 해요. 그래서 가족을 잘 관찰하면 남편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 아,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잔소리할 일이 없어. 싫은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니까. 전엔 눈치 보고 사느라고 불편해서 그런데 지금은 눈치를 안 보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쪽도 요새는 하든지 말든지 하고 살던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이고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 따라 가니까. 그죠? 서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뭘 하나를 가져오면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죠. 아니, 회식을 했는데 뭘 보따리로 많은 걸 갖고 왔어요. 바지락을 갖고 왔어. 그걸 왜 갖고 왔어 했더니 그거를 끓여 먹으라고 담아줬대. 그러면서 이거 대단하다고 해서 그거 그러면 조금씩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된장국 끓일 때 넣어 먹으면 돼요. 네, 그랬거든. 된장국 끓여 먹을 시간도 없지만 아들은 어제 또 무슨 강원도 속초 갔다가 오면서 사왔다고 몇 개를 사와가 막 또 와서 자랑하더라. 엄마 이거 안 달고 엄청 맛있어. 맛있지 하면서 뭐죠? 얘도 이제 상대방에게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끌어내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들 많이 자랐네. 그죠? 오, 엄청 맛있네. 그러면서 통을 제가 꺼서 다 담았거든요. 석기 차니까 되게 맛있다. 이거 두고두고 먹어도 되겠다. 제가 이제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 대상관계 이게 잘 되면 하나님 앞에도 다윗이 굉장히 그걸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박할 일도 없고 술 먹을 일도 없고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그죠? 누가 나 시비 건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 낼 일도 없고, 그러면 나는요 내 안의 마음은 평안해. 그죠?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사명, 가족의 사명, 내 현장의 사명이니까 현장에 그런 문제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돼요. 그게 나의 메시지예요. 뭐 딴 게 없다니까요. 이게 나의 메시지야. 메시지 딸딸딸하고 가정은 지옥이면 그거 무슨 메시지 성취되나요? 그러니까 쉬워요. 쉽고 메시지 별로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안에 만난 그리스도 이거 그냥 얘기했더니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떡해요? 다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이방의 빛이 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며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고 정말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귀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